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위인에 따라서 그 짐도 다르죠. 대통령이 지고 있는 그 짐과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지고 있는 짐이 다르듯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각기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르긴 하지만 그 무게가 그러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정이 집안에 대하여 지는 짐과 대통령이 지는 짐은 크기는 다를 줄 모르지만 그 눌리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그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겁고 수고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힘들까 이렇게 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아니면 또 기타 등도 여러 가지 책임질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움에 노출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기타 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지워주진 않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이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한파 기후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보다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싱키 그런 지역보다 우리 쪽이 훨씬 춥답니다. 상상할 수 없죠. 또 심지어는 시베리아 바람하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보다 추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이제 그게 푹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렇게 추운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저기 시베리아 그쪽에 막 추워지면 우리도 엄청나게 추운데 그쪽이 덜 춥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한파가 풀린 건데 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이 살아갈 때 이렇게 이 자연이 아주 수고롭게 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미국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집들이 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직장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이제 잘 지어서 저런 생활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럼 다 잃어버렸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버거운데 이제 마지막 노년에 집도 못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수수감사 절 때 섬기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걸 막 섬기더라고요. 가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인간의 수고로움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떤 나라 상관없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방치되어 가지고 요양원, 우리 생각하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요양원 그런데 이제 있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는 운명론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신의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막 그렇게 이제 한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여러 수고로움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수고로움은 병입니다. 병듭니다. 병들.
그러니까 이 병듦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가더라도 예전에 수원 쪽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함이 이제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 중에 암이 걸려서 이제 방사능 그 하잖아요. 치료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그 목사님이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물론 바쁘기도 했고 거기 신방 가가지고 막 기도 한번 해주고 좀 위로 조금 해주고 왔는데 본인 자신이 그렇게 아파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준 줄 알아?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죠. 인간이 살면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딱 3일 고생하고 또 3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일 고생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또 설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면 괜찮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너희 경제적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단순한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말씀이 이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요한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장터의 비유, 아이들 노는 비유, 또 장례식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연장선상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장터비유나 세례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동떨어지게 그냥 이것만 설교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만 설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말씀의 한 부분밖에 못 봐요.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쉼이라는 이 단어는 뭐와 관계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쉼이라는 것은 또 뭐와 관계 있냐면 사바트, 안식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리고 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님이 뭘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1장이에요. 잘 말씀드렸습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쉼을 얻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뭐 하냐면 이 모든 인생의 끝마침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이를 다 맞추셨어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볍게 하는 비결은 주님께로 들어가야 되고, 그 주님께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게 돈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돈 걱정 없으면 삶이 좋긴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유사싸움 안 일어나도 분란이 일어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걱정되고 돈이 없어도 걱정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이고, 돈이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적당히 있는 사람은 더 가졌으면 좋아요. 좋겠다 생각해. 더 가졌으면 좋겠어. 있으면 끝이 없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잖아요. 스위스라든지 그 다음에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스웨덴이라든지 아주 복지가 잘 된 국가의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라고 쭉 보니까 외로워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인데 우리나라의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 문제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심각한 질병, 여러 가지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쪽 나라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국가가 다 책임져요. 여러분, 언제 한번 북유럽 사람들이 집 문제 가지고 고생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땅덩어리 커요, 또. 물론 이제 네덜란드나 그런 데가 그러긴 하지만, 땅덩이 크고, 그 다음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아주 힘들어요. 그리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사회복지를 잘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반대로 외로움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전에는 교회가 다 감당해줬어요. 교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감당해주고 같이 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실질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는 안식의 개념이 좀 구원의 원음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은 누구로 위해서 있다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인을 위해서, 누구를?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내가 무슨 건강보험을 잘 듣고 무슨 보험을 들고 내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웃긴 게요. 우리나라만큼 산을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산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중년 되면 건강 관리한다고. 그래서 삼삼오오 벌써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 하잖아요.
지금 이제 술파티 하면은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과태료 물어내니까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 하도 다치니까 북한산이나 그런 데 다 올라가기 전에 돗자리 펴놓고 막 술 마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죠. 또 몰래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기껏 이제 막 힘들게 막 뭐 3시간, 4시간씩 막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막걸리집. 대부분 그 밑에 막걸리집하고 전 팔고 또 저기 오리백숙이라든지 뭐 닭백숙 막 파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느냐? 3, 4보 모여가지고 막걸리 퍼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닭백숙 이거 보고 막 먹는 거야.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뭐하러 운동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산에 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막 해봤자 그거 이미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상당수 사람들이 뭐 도토리 전이다 뭐다 뭐 막걸리 막 몇 잔 마시고 막 좋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유지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역사상 계속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사들과 또 하나는 철학자들. 그다음에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컸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좀 보자고요. 그 석가모니께서 그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모든 고뇌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업보 그들이 말하는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업보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게 있게 되어서는 수많은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모자 놔버리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연연하니까 고통을 받고 뭔가 연연하니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걸 비슷하게 말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불과 맞닿아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되어지고 그럼 공자는 어떻게 했느냐? 공자가 인간사를 들여다보니까 막 전쟁하고 죽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그 인의예지 우리 잘 알죠? 우리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숭례문, 뭐 저기 뭐 있잖아요. 광해문 뭐 여러 문들이 있죠. 그 문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인의예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인의예지 같은 인간의 학문을 통해서 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인간이란 모든 것들 다 이겨내버리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부단한 자기 어떤 그 도야를 통해서. 근데 그게 됐나요? 역사상 실현된 적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교조든 철학자로서 대단한 사람들이든 문제적인 아주 깊이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여다보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뭐가 문제가 되어졌냐면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워지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세요. 갑자기 안식일에 이 사건이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잘 들어보시죠. 서신서,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인력 365일 중에 시간 순서대로 딱딱 맞추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시간 막 1년도,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중에
뭐 앞에 1년부터 시작해서 2년, 그 다음에 3년까지, 3년, 뭐 6개월까지 이 과정을 쭉 써놓은 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무식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보험서를 교차 대조하면서, 서로 대조하면서 보다 보면 이게 다 충돌해요. 안 맞아져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상 흘러가는 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순서별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면 마태가,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리고 누가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고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적 영감서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단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성령의 영감에서 완전하게 오류가 없게 영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영감을 불어넣어요. 다만 뭐하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왕이신 주님으로서 계속 드러나요. 누가 부처나사가 아니라 성경을 좀 보시면 왕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일부러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일부러 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장선상에서 쭉 오다가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 다 내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그 다음에 그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발사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밀발사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밀발사에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주님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 12장 10절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야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안식일 날 주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이 회당에 들어가는 행동은 아주 지극히 뭐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거니까. 예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막 토론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들어가가지고 하신 일이 뭐였어요? 쉼을 준 거예요. 어떤 쉼을?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쉼을 준다는 게 우리는 단순히 쉰다라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쉼을 준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평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쉼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지만, 세 번째는 구원, 네 번째는 치료예요. 치유. 어떤 속박으로부터, 병의 속박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억압으로부터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이걸 이제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날 추수를 했다는 거죠. 이 논쟁을 주님이 하시고, 결국 안식이 주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안식일은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죠. 6절과 7절, 12장 6절과 7절.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성전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 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려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뭐 하시겠다? 이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거 제가 자주 이 설교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28절, 11장 28절 보시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다 내게로 오라 했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해결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데 악착같이 주님께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월세를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돈이라도 좀 벌어가지고 진정한 쉼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갈 때에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여기에 뭐가 담겨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내가 너 쉬게 해줄 거다.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온유와 겸손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많아. 응? 나는 거리가 많아.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와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왜 온유함과 겸손일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온유함은 야생마늘 길들일 때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니면 잘못하면 혀를 깨물고 죽을 수 있으니까 재갈을 깨물고 사람이 야생마 위에 탁 타요. 타가지고 이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막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능숙한 기수가 그걸 막 타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생전에 이거 막 타지 않았더니 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하다가 이게 막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막 이제 서서히 거기 수능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뭐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이랑 복종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예요. 끈기 있는 인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유하냐? 끈기 있게 주님께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온유가 생겨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온유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성격이 좋고 유순하고 그런 사람들.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자꾸 온순하시고 온유하시네요. 아니, 온순과 온유는 전혀 다르니까. 그럼 뭐가 온유해요? 아니,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 길들여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가볍게 되어지는 것은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죠. 뭘 배우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울 때 거기에 우리 속에 온유가 생기는 거고,
그 온유함이 있을 때 뭐가 되어지느냐? 쉼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겸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뭐와 맞닿아있냐면 가난함과 맞닿아 있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절에 쭉 이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가난함, 여러 가난함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가난함은 뭐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겸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떨 때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나의 가치 없음을 알 때 인간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따로 보지 않아요. 같이 봐요. 이건 구약의 시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온유함, 여기에 인내함으로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천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낮아지고 거기에 정말 마음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좌소라는 게 처수인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오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왜 그러냐면 극한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온유함이 이걸 견디게 만들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서 울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하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께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고통과 자기의 어떤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서 막 지지고 볶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 그분을 찾을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면 낮아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하면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하면 뭐로부터 온다고요? 자기 처지를 인식할 때예요. 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내가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음을 알아요. 건드셨음을 알아요. 내가 마땅히 지옥에 천번만번 던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과 서신서, 특별히 시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 기자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그들은 집값 주님께 나가요. 울어요. 탄원하다면 주님께 탄원하고 대들다면 주님께 대들어요. 무엇으로 대들어요? 불신앙으로 대들어요? 아니요. 기도로 대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 때문에. 테필라.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진정한 쉼과 안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또 온유함과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뭐는 없어요? 쉼은 없어요. 참는 쉼. 이런 말들을 하죠. 죽어야 쉴 수 있어. 응? 죽어야 쉴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 쉼을 누릴까요? 히브리서 이제 뭐라 했는데요? 죽으면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일단 지옥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영원 불멸설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 물론 이후에 주님이 이후에 다시 살려주는 그게 있다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간이 덜덜 떠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선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잠재웠던 거예요. 우리 혼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할 때 이 다른이라는 게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이 아니라 같은 종인데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중에서도 인도 사과가 있고 호목 사과가 있잖아요. 이 둘 다 뭐예요? 사과죠. 그런데 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사과 그 자체는 다르잖아요. 같은 사과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성령님과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네? 히브리어 헬라 알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도 보혜사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 가장 강한 의미는 그게 뭐냐면 변호자예요. 변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에 딱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로 딱 서버려요. 우리 앞에 서신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형벌의 심판입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나서,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도 뭘 누리냐면 쉼을 누려요.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쉼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쉼을 누려요. 거기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참된 쉼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뭐를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멍에를 해야 돼요.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시대에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전원 일기라든지 옛날에 막 그런 데 보면 이제 그 밭을 갈 때에 그 소 있으면 소 위에다 이렇게 다 걸은 거 있죠. 걸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막 전기전해서, 그게 멍에예요, 멍에. 재밌는 게 그 동서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멍에가. 그 멍에 용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일하는 용도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멍에를 져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가 뭘까?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멍에를 지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지 않으면 인간의 절대로 참된 신과 참된 뭘 누릴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죄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어디에 실나요? 수레에 실 땐 짊어지는 할 거 아닙니까?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주는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벗을 수 있나요? 없나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주님이 내게로 오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해라? 너희는 내게 배워라. 그럼 나의 멍에, 그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도 자기만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구속의 십자가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구속의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사는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줄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질 수 있는 짐이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자식 새끼들이 속썩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망했으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십자가 진 겁니까? 그러나 십자가요. 속속이는 자식 새끼 내 십자가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는 것 자체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는 것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삶,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은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여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대한 삶이고 믿음에 대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주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와 동시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멍에를 다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그들에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섬김과 봉사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확장시켜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하려에 이제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주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리하면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뭘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께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께 배워야 되고, 당연히 주님의 멍에를 뭐 해야 돼요? 매야 돼요. 기꺼이 주님을 향한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만중 목사님 오늘 여기 잠깐 들고 올라왔는데, 주일날에 들었다가 다시 들었는데, 그 재직의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인데, 거기는 그 재직대 되면 집사 다니면 쉽지 않은 게 공부 다 맞춰야 돼요.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도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놓고도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목사님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집사하냐고. 그 기독교 전통가도 오늘날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 용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불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집사하냐고.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이제 집사라는 게 디아코니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고, 근데 이 그 집사라는 것은 봉사하는 자거든요. 일하지 않을 거면 집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예배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신방 전도사님들이 막 전화를 하고 집사님랑 되셨는데, 집사님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왔어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막 그런다. 그때 결정했다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 안 시키겠다고. 그리고 자원하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라고.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작정하셨다. 평신도에게 왜 안 나오셨어요? 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집사들에게 교회 왜 안 나오냐고 하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왜 그래요? 이른말하면 죄송한 말은 개인화 수나 집사를 주니까. 광주 어머니가 집사 되기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권사를 아주 오래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평집사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쭉 보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정도가 되면 그때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좀 있으면 구역장을 세우는 거죠. 구역장을 세워서 충성 봉사하게 하고 하면, 그걸 좀 더 지켜보다가 좀 더 믿음 있고 신은 영적으로 더 붙으면 이제 권사님을 이제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같이 내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뭘 얻을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일, 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봉강사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나와서 다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들의 짐, 환경의 짐, 병림의 짐, 물질의 짐, 그 말까지는 옳아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하고? 해결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전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쉬는 것과 편히 쉬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평안케 하리라. 완전한 평안을 줄게.
어떤 상황 속에서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쉼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무슨 뜻 아시죠? 아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붙드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는 없어요. 사실. 왜 편히 쉬게 한다니까요? 고단한 인생의 이 시대에. 오늘날 시대는 덜 고단합니까? 오늘날 시대도 성격은 다르지만 고단해요. 그 고단한 속에서 주님이 뭘 주세요? 쉼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단 말이 뭘까요?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성경을 읽는 게 어렵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을 경험하고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멀어졌나요?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이탈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되어야 할 것들이,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친밀한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쉽고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헨리 브레카베 목사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환하지 못할까?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환하는 고통, 대가 치름의 고통과 자기가 하나님께 전환하지 않는 그 고통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고통과 눌림이 그렇게까지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그래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으로 사람들이 병이 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이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바닥에 있는 상태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 눌림과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그 개구리를 손에다 여가지고 물로 팔팔 먼저 끓이지 않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줄 때 자기가 그 안에서 끓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근데 그것을 전환하고 딱 자기가 전환하고 주님께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그 고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막 자기를 쥐어짜는 몸부림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부지런해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하냐? 각성해야. 경각심을,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오늘날의 신자들은 왜 참된 쉼을 갖지 못하냐면 영적인 경각심, 신앙의 경각심이 없어요. 각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주님 말씀하셨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각성하기보다는 뭐하고 있느냐? 안주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더 커지고 커져요. 그 주님께 내어주고 싶은데 내어지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뎁다 한다고 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졌냐?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 모든 짐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딱 눈을 딱 뜨면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써야 돼요. 십자가의 현상, 믿음의 현상, 성령의 현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 영적으로 회복되면 곧장 있게 되어지는 영적인 사인이 있는데, 사인,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과거 같으면 이 문제 생기면 내가 화들짝이 놀라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뭘 빼앗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쉽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 상태에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가벼운 짐을 주님의 짐이 내게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군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기록 보세요. 난 너무 힘들었어. 내가 주님 따라오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다. 이런 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